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또 발등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져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통증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신초를 여기다 입에다 대죠. 코에다 대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거다가 어디야 기절하거든요. 기절하면 통증이 없으니까 못 느끼니까 그거 기절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라고. 그게 십자가형의 그 처절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통과 그다음에 출혈 때문에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질식으로 죽기 때문에. 질식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기 백부장이 여기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시며 영원히 떠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백부장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수도 없이 많이 집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큰 소리를 내면서 죽는다? 불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백부장이 어떻게 알죠? 백부장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십자가 집행 거기 그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지 어떻게 알죠? 이거는 나중에 백부장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1절 후반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마 백부장이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그거는 아마 알 거예요. 다음에 52절 보세요.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덤이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무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장하잖아요. 이 땅을 파서.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이 시신을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산이나 이 암벽을 파요. 바위를 파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서 보존하면은 평균 잡아서 한 1년 지나면 전부 다 마릅니다. 그래서 뼈만 남아요. 그러면 대략 1년 후에 가서 후손들이 가서 그 뼈만 추려서 조그만 박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 누가 죽으면은 또 다시 시신을 놓고 또 1년 후에 시신을 해서
요새 우리로 얘기하면은 가족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52절에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 시신을 놓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짐승이 와서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굴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돌을 놓을 때도 평탄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굴릴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서 굴릴 때는 쉽지만 열 때는 어렵게 만들어놔요. 약간 경사를 줘서. 그래서 왜 예수님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여인들이 막 달려갈 때 서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못 움직여요. 그 큰 돌을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52절 보면은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 돌 무덤이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던 성도란 얘기는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아마 완전히 그 뼈만 남아서 이렇게 된 정도가 아니라 시신을 거기다 둔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되겠죠. 그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어떻게 알죠? 백부장은 지금 저 산 위에서 십자가 지금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고받은 거죠. 그때는 모른 거죠. 그거 증거가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이 누구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예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은 뭐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이것이 그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백부장이 지금 여기서 한 거는 그 현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도 현재 이게 우리 서울 내에서도 누가 치안을 담당하죠?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 군이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들이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도 지금 거기서 계속 모은 거죠. 지금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게 54절 잘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무덤 지키던 사람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으니까. 근데 그 일어난 일들은 뭐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것부터 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난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심히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지금 그겁니다. 물론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였어요. 십자가로. 그런데 이 상대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거기에 끝까지 남았었습니까? 여인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딱 한 사도만 남습니다. 그게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아마 나이가 20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비슷하게 취급받아서 로마 군이나 유대인들한테 제재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백부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으면은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 근데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으로 썼을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 누가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의 스승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백부장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기록했냐고요. 근데 정작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백부장이 고백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과 여러 가지 정황을 며칠 동안 다 종합을 한 다음에 백부장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 하나 질문. 그러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태가 들었으니까. 그럼 마태가 백부장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마태도 예수의 제자잖아요. 도망 다니지. 뭐 백부장을 찾아다니면서 묻겠습니까? 그죠? 마가, 누가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도망 다닌 사람이 언제 백부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절대 묻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이 말은 백부장이 증언한 겁니다.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은 누가 하죠?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이 백부장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백부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도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7절 보면은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합니까?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거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황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요, 자연계가 반응을 합니다. 지진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알겠죠. 그죠?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묻었던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일어났는데, 형이 일어났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백부장이 보고를 받았겠죠. 백부장이 확인을 했겠죠. 왜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했다면 혹시 거짓말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것을,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 신앙생활만 50년, 60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주하나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실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왜 기록됐죠? 왜 그 내용이 기록됐습니까? 이 백부장이 증언했으니까 기록했지.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증언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더 번쩍번쩍 차려지고 이 온 몸이 완전히 긴장하게 됐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 됐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했다고 했지? 너 그거 자랑하지 마. 믿음은 연수로 따지는 거 아니야. 연수로 따지는 거 아니야. 주하나,
주한이가 가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여기 이사 온 게 2015년이에요. 2017년에 주한이가 1학년 때 혼자 왔어요. 그래서 혼자 우리 그때 복음학교 할 때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서 했는데 주한이는 복음학교로 온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혼자 왔어요. 그래서 주한이 때문에 엄마가 나온 겁니다. 물론 엄마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한이가 오니까 엄마가 온 거예요. 원래 주한이 엄마는 여기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조그맣잖아요. 좀 주한이가 좀 넓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좀 더 좋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환경과 이런 데를 그게 엄마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친구는 그냥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 사귀러 와요. 제가 저기 미국에 잠깐 있을 동안에 거기 한인교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다 모여듭니다. 특별히 이민해서 처음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왜냐면 언어도 어색하지, 직장도 아직 못 구했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거기에 사장들이 많잖아. 네? 사장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주하면은 자기 직장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이나 이런 시민권도 또 연주해서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 같은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 교회로 다 모여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는 거지? 왜? 교회 가서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니다. 외로우니까, 이민 생활이 외로우니까 친구 사귀러 갑니다. 또 거기에 오는 성도들한테 목사님들이 항상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죠. 왜냐하면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처럼 막 뭐라고 안 합니다. 또 말씀만 가지고 설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위로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한이는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 친구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태희도 마찬가지. 여기 친구도 없잖아. 근데 꼭 와. 꼭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참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태희 때문에 엄마가 또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하고 태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귀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그냥 친구 만나러 어떤 직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증언을 잘 보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직접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일어났던 모든 정황들을 백부장이니까 다 보고를 다 받죠.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전에도 이 군에 현역으로 있을 때에도 무슨 어떤 무슨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저한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다 분석을 하고 거기서 조치를 하죠. 백부장은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고 어떤 건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증언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지만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 백부장이 제 생각입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마 백부장직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증언 못합니다. 내려놓고 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한 거죠. 이름은 없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예수를 믿고 몇 년을 교회에 다니고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그것을 읽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신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뭐예요? 이방인 그 백부장이 언제 예수를 찾았나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물었나요? 기도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백부장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면서 21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뒤바뀌어서 거슬러서 듣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를 아예 더 넘어서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뛰쳐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벌렸다는 게 뭐예요? 오라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그토록 나에게 오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는 것도 전혀 듣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벌려노라. 오라, 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손에 누가 못을 박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서 계시는 그 발등에 누가 못을 박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였었던 그 백부장.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이 죽으실 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다 체험했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의 문이 열렸었던 그 죽은 성도들이 나와서 증언했었던 것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진정으로 의인이었도다. 누가 말하는 거죠? 백부장이.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머리로서만 지식적으로만 얘기했지 이 백부장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감정풀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찾았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한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 어렸을 적부터 주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러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왔었던, 아니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송 경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몇 년,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